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 이 밤에 또 이렇게 좋은 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성공한 줄 믿습니다. 이 성공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시선. 삼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늘을 보면 그냥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늘을 쳐다보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함께 그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법칙입니다. 이게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 바드로 교수님의 내용인데요. 세 명이면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 명이 모여서 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곳을 집중해서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세상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끼며 사셨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본 것이 같으셨습니까? 아니면 구별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시선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무슨 내용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네, 우리의 시선은 먼저 시인을 담습니다. 네, 우리의 시선은 시인을 담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시인. 무엇을 보느냐는 그 관심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니 그 영상을, 그 내용을,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눈에 담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이 우리 주님께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시선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공격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면 더 이상 이런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치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빌립의 시선을 바로 잡습니다. 9절 보신데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보는 것은 그냥 육안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보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더 주님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의 고백 안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보이고 예수님 계시니 알겠는데 이걸로 성이 안 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다 완벽하게 소멸될 것 같습니다 라는 요청입니다.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그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구나, 그냥 의미 없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시인을 담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세상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갇혀져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세상적인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말만 고백됩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논리만 고백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족하고 그래야 내 인생이 평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무시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 새겨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랍게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시인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꼭 이 시인이 나타나고 고백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담는가? 우리의 시선은 선을 이룹니다. 이 성공한 멘토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보면 그 중에 취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험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본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의 범위는 넓어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것을 보느냐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연인을 보실 것이고, 어떤 분은 요리를 하는 걸 보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골프나 여행 다니는 프로를 보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 눈길을 끄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큰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걸 자동차들이 지나갑니다. 그 큰 웅덩이를. 그래서 차가 멈추기도 하고 차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큰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들은 왜 거기를 지나갈까요? 차를 그렇게 망가뜨릴까요? 저 바보 같죠? 근데 저는 그걸 왜 보고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 본문을 조금 믿는 자를 바꿔 말하면 나를 본 자는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본 자는 내가 이룬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더 크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메이조나를 사용해서 수적으로 더 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더 크고 더 인상적인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의 대화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즉,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회심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을 본 자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큰 일은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큰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이 큰 사명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단어와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담을까요? 세상의 말을 담습니다. 오늘 공부했니? 취업 준비하고 있니?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보내면 되겠니? 다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말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께 시선을 둔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죠. 오늘 성경을 읽었니? 오늘 큐티 했니? 우리 교회를 다녀왔니? 예배는 드렸니? 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세상으로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다 없어집니다. 그 시선은 선이 되지 않고 결국은 악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서로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한 말이 많은지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언어와 대화가 많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 버전인데요.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조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정해야 합니다. 교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교정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당연히 우리의 눈이 말씀의 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말씀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 모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 모닝.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5시부터 한 7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낭독하는 게 아니고 타임랩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타임랩스를 켜놓고 이제 빠르게 그걸 녹화해서 이제 그 시간 되면 완료됐다고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를 확인하게 되고 또 내가 놓쳤으면 또 그걸 보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청년들은 너무 늦어서 늦게 마쳤지만 이 하나 모닝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이걸 지켜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험난한 세상에 시선을 둘 곳이 없는데 그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필코 이 몸부림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꼭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그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들이, 그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걸 같이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부 지체한테 한 명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이제 실려 가셨고, 근데 그 아버지는 좀 지병이 있으셔서 저희 같이 계속 기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엔 제가 가지 못했고 오늘 오후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잠시 들려서 신방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눈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기에 아마 선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중에 1시간 전이었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교하기가 힘든데 목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 나눔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무너짐을 또 한번 경험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축복되고 그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